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바람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바른 성장이 아니고 몸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것이 아니고 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3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600명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우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느냐? 성장한 것이 아니고 살이 좀 쪘어. 너는 너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느냐? 부흥이 아니고 좀 비대해진 거야. 300명이 모일 때나 600명이 모일 때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몸만 커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롱하는 단어 중에 공룡이 있습니다. 거대한 몸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쓰러지는 것을 풍자하는 단어입니다.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우던 공룡 기업들이 결국은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해서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비상식적 확장으로 빚으로 기업만 키우더니 구조조정이니 합병이니 난리였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왜 갈수록 교회가 나약하고 조롱만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는 2%의 기독교인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입니다. 3%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부족해서 나라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새 공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한데 대개 다른 나라의 새 공원은 그물을 쳐놓았는데 새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놓았는데 여기는 그물이 없는데도 수많은 새들이 공원을 떠나서 날아가 버리는 새들은 한 마리도 없고 다 그 안에서 살아간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그 안에 그냥 있을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새들의 꼬리를 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옆 날개는 있는데 꼬리가 없어서 위로 날 수는 있고 점프는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날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꼬리가 잡아주는데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프했다가 또 내려앉고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개짓은 하지만 앞으로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이끌어주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무언가 열심히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예배 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던 집사님이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오늘은 저 집사님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설교를 기록하면서 듣기로 하셨군요 라고 하자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갯돈 순번 짜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형식과 의식의 틀에 매여서 아무런 감동이나 기쁨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면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상처를 모르고 무감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악의 상처를 감추고 거짓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굳은 살 박인 심령으로 대연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잘난 사람들의 잘난 예배가 아닙니다. 신사동의 어느 교회에는 새 신자가 오면 몇 주 동안 지켜보다가 무게 형제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보시오 하고 점잖게 돌려보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예배는 멋있는 사람들의 멋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리허설을 하고 품위 있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훌륭한 예배는 있고 멋진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흠없는 사람들의 흠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회개와 상한 심령이 없으면 감동도 없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죄의 상처를 꺼내놓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못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자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죄의 상처로 엉망이 된 볼품없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옵소서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죄의 상처로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회하며 변화시켜달라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절망을 희망의 미래로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은 빈틈없는 기술로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며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만든 일이라고, 자동차의 탄생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손도 이러한 기도의 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기도가 뜨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성이 미약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최대의 재산이며 성도들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무기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무기는 오직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기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느 직함이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면 읽는 중에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줘서 깜짝 놀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소위 총리입니다. 왕이 인장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내린 것을 다니엘 총리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당장 체포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다 알지만 그는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이른 새벽부터 종일토록 꿇어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기도하는 모임이었던 요한 웨슬레의 신성클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의 성령운동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미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은혜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각처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감동을 주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창하시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하자.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부서도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부흥하고, 우리 유치부도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유아실에 아이들이 안 보이더니 이제는 또 많이 좀 앉아 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많아져야지.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이 교회에 못 왔는데 이제는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이들 태어날 집들이 또 막 있습니다. 모두 다 순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유아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이 좁아서 막 넓혀달라고 좀 시설 좀 잘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새는 좋은 교회는 유아실을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시설이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옛날에는 화장실 보고 평가했는데 요즘은 유아실 보고 평가를 해요. 요즘은 유아실에 남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기 하나에 부모님이 다 들어가고요. 어떤 집은 아기 하나에 6명이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아기 하나 보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수유를 하려면 모심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수유실이 따로 있어야지. 또 아기들 자면 공주님 자는 데가 또 따로 있어야지.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 유아실이 그렇게 편리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 친구와 함께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웨이트레스가 실수로 스프를 담은 쟁반을 뒤엎는 바람에 두 사람이 머리 위에서부터 전신에 스프 세례를 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항의를 하면서 지배인을 불러서 당장 그 여인을 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냅킨으로 머리와 옷을 대충 닦으면서 웨이트레스를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다니요. 참 안 됐습니다. 놀라셨죠? 나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옷이야 세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당이 있어. 다시는 이 식당 오나 봐라. 그러면 참 인격이 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은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실천으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실생활에 증거가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를 시키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금식하자 뜻을 돌이켜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에 감화력 있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엉거주춤 길도 비키지 않고 딴 일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차문을 열고 나가면서 야!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 운전자가 살랑살랑 나오더니 헤헤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늦으셨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아이고 욕부터 튀어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지금 가시는군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금방 갈 거예요 하고 쏙 들어갔답니다. 장로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치 빚쟁이 앞에서 굽실대듯이 머리를 조아리다가 급히 차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차만 끌고 나가면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필이 팍 와야 현대인들은 움직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필이 꽂힙니다. 그럼 우리는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감동도 안 주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감동을 받게 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감동을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야 오늘은 안무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감동스럽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든 주체가 자기인 줄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의식이 완전히 하나님 위주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자기 본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재미있어야 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오늘은 감동이 됐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은혜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본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었어.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할 그 감동을 내가 받으려고 했다면 벌레가 먹어서 죽을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응답을 받으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게 전도합시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